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또 우리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왜 나는 뭔가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후퇴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한결같이 못하지?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오르락내리락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또 반드시 성장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송종수 집사님께서 최근에 이 자전거 타는 취미가 붙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전거가 똑바로 잘 달리려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필요한데요. 앞바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뒷바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실력이 좋아서 외발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주를 위해서는 두발 자전거를 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바퀴가 뭐라고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뒷바퀴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 사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앞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뒷바퀴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인생 앞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이 과거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내 인생 뒤에 있는 일이죠. 이 미래,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서 현재에 있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페달질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뒷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시작. 영원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노래. 여러분 노래,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을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이 촉촉한 발라드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집에다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틀어놨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막 잘 뛰어라 막 사람들이 응원가를 부르고요, 군인들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군가를 부릅니다. 근데 이런 노래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불렀다가 그쳤다가 불렀다가 그쳤다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노래는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이 노래는 주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는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노래, 주님을 향한 찬양,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말씀은 오늘 읽은 구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이 전반에 걸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장 말씀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을 부르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렇게 모습이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7 교회의 메시지를 전한 요한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또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네 생물이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이 모든 것 사이에 계시는 어린 양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챗GPT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모아서 챗GPT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 하니까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그림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뭐 참고할 만한 건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묵상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요 이 장면은요 이 화려한 대관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이 관 대신에 여기서는 이 두루마기가 나오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존재들 중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그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분을 향하여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이라 찬양했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이 천상의 네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찬양을 부릅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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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사실 근데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 빨간 글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오늘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를 우리가 잘 아는 게요 우리 믿음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할 것은 지금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찬양하고 있는가. 맨 처음 이 네 생물은 찬양합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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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로 떠올리시죠?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아주 선한 사람. 네, 그것도 거룩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있으시다. 우리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계신 초월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 나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뛰어 날아다닐 수 있어. 여러분 이러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 안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은요 그 법칙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부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사람의 이 법칙 안에서 사람의 생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사람 생각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십니다.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이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찬양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으로서 심지어 우리가 제약을 받는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네 생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그것을 듣고 있던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창조되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찬양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구원 이전에 이미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한 해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찬양을 잘 드렸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찬양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찬양 불렀던 사람들이 다윗과 또 바울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불러지다가 이제 이 대관식의 주인공인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두루마리에 무엇인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게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보기에도 엄청 힘이 세 보이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이 볼 땐 그렇게 말하는 그 천사도 힘이 엄청 세 보이는데, 와, 저 천사도 저 봉인을 뗄 수 없다고? 그럼 저 두루마리에 있는 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막 요한이 막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 보니까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쫙 엎드려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찬양은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가 부른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또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뗄 자격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는요, 그분이 완전히 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분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의 등살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면서도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좀 아무 짓도 찾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다시 이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던 천사들도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천상의 그 찬양을 지켜보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함께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4장과 5장에 있는 찬양 페스티벌 일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두루마기에서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총 7개의 봉인 중 6개의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그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 6장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6장을 읽어보시고 또 주중에 나눠드린 묵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봉인이 풀린 뒤에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나눠드리기로 24만 4천 명이 뭐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24만 4천 명이 어떤 존재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교회죠. 여러분,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요한은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본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들은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14만 4천 명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지만, 이 영적 전투를 치르던 이 땅의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옷이 희게 된 사람들이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24만 4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치른 사람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대신한 피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죄가 사해진 희게 된 사람들, 바라고 말하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에 속한, 이 땅에서는 13만 4천 명에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를 노래, 아니요, 우리가 하늘에서 부를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실로 그러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일궈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순교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땅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구원이 어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해에 거두는 결실로 감사하는 추수감사보다 훨씬 큰 감사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 평생의 감사요,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설교를 멈추고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함께 좀 부르기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토대로 만든 찬양인데요,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앞날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노래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느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를 찬양이 이와 똑같은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서로 다양한 언어로 주님을 노래 부를 것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보다 후대에 산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설레요. 정말 이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와 함께 천사들도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다 부르니까 천사들이 뒤이어서 찬양을 같이 쫙 불러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부대에 이 김범수 씨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러다 갔는데요. 제가 김범수, 가수 김범수 아시죠? 보고 싶다 부르신 그분과 함께 성가대에 서서 딱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정도로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정말 옆에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황홀함을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그와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찬양을 부르는 내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게 될 영원한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를요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천국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뵈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는다면 찬양이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럼 천국은 너무 지루한 곳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가보셨던 곳 중에 가장 멋있었던 곳이 어디신가요? 전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곳 중에 가장 멋있었던 곳이요, 미국에 있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이에요. 벌써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네, 네, 이 몸매를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이 큰 광활한 계곡을 보면요, 그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서는 순간 와 하고 탄성을 내지릅니다. 100이면 100,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요 진짜 와 하고 입에서 소리가 나와요.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곳을 보고 진짜 한 1, 2분은 멍 때리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이런 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생명력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계곡 앞에서도 그런 탄성이 터져 나왔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무한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탄성이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탄성이,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황 권사님 따님께서 그림을 멋지게 그리시고 또 그것을 전시회를 열곤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내고 전시회로 갑니다. 우리 윤수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표를 사고 연주해 옵니다. 요즘 한창 미국에서는 이 NBA 시즌, 농구 시즌이어서 우리 선우랑 준우가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저 이름 공모했을 때 상으로 미국행 왕복 티켓이랑 NBA 시즌권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 선우랑 준우가 엄청난 이름을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선수들의 경이로운 이 몸동작을 보기 위해서 농구표를 사들고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그 어떤 경이로움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날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단 말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죠. 야,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질리지가 않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요 늘 새로운 노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길거리로 나가서 또 찬양을 부를 겁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요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교회와 함께 찬양합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교제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러나 그 중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분명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구나.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섰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왜 외면했을까?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많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진실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또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와 함께 찬양의 대열에 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길거리에서 30분 정도 찬양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 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꼭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듣고 구원의 대열에서 함께 설 그 사람들의 구원 역시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노래하고 살아가는 이 영원한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